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꽃꽂이를 하는 것도 예배입니까? 네, 이 꽃꽂이를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또 교회 청소를 하고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것도 예배의 일종인 것이죠. 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 꽃꽂이도 우리 교인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단 함께 참석하면서 예배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어떤 그 뭐랄까요, 이렇게 세팅해 오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우리 교인이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금과 헌금 봉사도 예배의 일종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배의 일종이죠. 우리 집사님 피아노 치는 것도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그 피아노를 통하여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성전 안에서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봉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니요, 1840년 당시에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 아니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1842년에 하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1842년 1월 18일 날 첫 번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계시가 2시간 동안 그 계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1842년 약 한 달 후인, 한 달이 채 못된 2월 4일 날 12시간 30분 동안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계시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전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핑계를 대고 그 계시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족의 생계를, 내가 이 계시를 받고 이 계시에 따라서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세 번째 계시를 더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 계시가 자기 도대체 무슨 계시인지 그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1845년에 보이는 그때 당시에 엘렌 하몬이라고 하는 16살 소녀에게 그 계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증인 집회에 참석하여서 그 계시와 그 엘렌 하몬이 받은 그 여인의 계시와 내가 받은 계시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계시를 거부한 이후에 스스로 그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범민 속의 삶을 살다가 그는 신학을 결국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헤이즈 포스라고 하는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을 겪은 직전에 계시를 봤어요. 그런데요, 그는 비난에 두려워서 증언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계시가 그에게 주어질 때 그 계시를 거절했어요. 그런 다음엔 그 영적 은사가 그에게 임하지 아니했어요. 그 후에 그는 큰 부담 속에
계시를 다시 증언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계시가 다시 증언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는 그 스스로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45년 엘렌 하먼이 첫 계시를 받은 후에 그도 자신과 똑같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도 역시 했습니다. 그는 1893년까지 살았으며 안타깝게도 신앙 없이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윌리엄 보이와 헤이즌 포스는 변화를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특권을 거절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생 부담감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계시를 받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엘렌 하먼은 그가 16살 되는 해에 하늘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어요. 연약한 인간이고 또한 연약한 여성으로서 그러나 그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런 마음의 겸손함으로 그 계시를 순종함으로 받들었습니다. 그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계시 이후에 사실은 세계의 복음은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밝히 빛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변화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포이와 포스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감,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떠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나는 변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알맞는 은사의 부르심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이 주어져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다면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따르지 않고서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환경이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고향 땅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각종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널려져 있는 그런 곳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쎄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그 확실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을 또 선택했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왔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는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앞으로 1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확실하게 보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확실한 보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즐거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가 희박합니다. 장래가 희미합니다. 그리고는 뭐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막막한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확실한지를 우리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오셨고, 뭔가 부르심에 순종하기에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도 변화해야 됩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도 자라나고 신앙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밤나무에 밤이 익어갈 텐데요, 그죠? 밤이 익어갈 텐데, 이 열매 중에서 꽃은 제일 늦게 피지만은 열매는 제일 먼저 맺히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대추나무인데요, 비교적 아주 꽃은 늦게 펴요. 그런데 지금 거짓 대추나무는 이게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벌써 다 컸어요. 그런가 싶으면 꽃은 굉장히 일찍 피는데 의외로 열매는 늦게 맺히는 것이 밤나무입니다. 밤나무는요, 아카시아 다음으로 피는 꽃이죠. 그런데 꽃은 참 일찍 피는데 지금도 어느 밤나무 보면 알게도 요만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비가 오든지 날씨가 굳든지 그래도 상관없이 때가 되면 그 가시를 벌리고 아람이 불러지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은 다 아람이 벌어져도 탐스러운 그런 밤하늘 자라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꽃에서 이제 꽃이 떨어진 조그만 그러한 밤송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신앙도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비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비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것입니까? 네, 봄에 내리는 것이에요.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리는 것이죠. 봄에 왜 이른 비가 내리죠? 씨가 뭐 하기 위해서요? 발화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이른 비라고 한다면 늦은 비는 무슨 비예요? 씨를 맺히기 위하여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분명히 같은 비라고 해도 뭐가 틀린 것이에요? 비는 같지만 그러나 그 상태는 틀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른 비를 받지 못한 열매는 늦은 비를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서적 원리예요. 또 비슷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초림신앙과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초림신앙과 재림신앙이 같습니까? 뭐 근본은 같아요. 그러나 초림신앙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초림신앙이에요. 근데 재림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하늘로 가는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신앙과 재림신앙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재림신앙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른 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늦은 비를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초림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재림신앙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하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것이에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물론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초림신앙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한다는 것이 초림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앙을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재림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초림신앙과 재림신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초림신앙과 재림신앙에는 뭐가 공통점인 게 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거듭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라. 예.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의 초림신앙과 재림신앙의 기초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이른비를 받는, 이른비 자체가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자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가 우리는 재림신앙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든든히 잡혀져 있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변화에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해야 하는가? 왜 변화해야 하는가? 왜 변화해야 되는가? 우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변화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변화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삶에 그대로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선하시고, 여러분, 선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시고, 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로 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변화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변화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의 형상이나 동상이 없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또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 그 상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놓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뭔가 경건한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크릴로 해가지고 불이 들어오고 그런 걸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잘못 알아봤는지 꽤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글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손해보고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남아 있는 그 자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 그 자체에 변할 수 있을까? 글쎄 어느 정도 마음은 좀 이렇게 승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진정한 변화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 상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의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 네? 여러분, 이건 어느 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너무 쉬운 걸 또 어렵게 질문하니까 대답이 잘 안 되죠. 예.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요? 말씀을. 우리 사실 이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만 해도 며칠을 설교를 해도 사실은 좀 연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정말 말씀이 이렇게 골수를 쪼개고, 이게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질일까요? 혼과 영과,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각의 생각.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피부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막 우리 골수를 이렇게 찔러 쪼개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골수 이식을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으네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어디서 보며 언제 말씀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비슷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도 며칠 설교를 해도 다 못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죠. 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왜 기도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까?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루는 아빠가 지 자식 12명의 자식을 앞에다 세워놓고 일장 훈계를 합니다. 너희들은 아빠처럼 열심히 잘 살아야 돼.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 아빠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제 아빠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12명의 자식들을 쪼르르 세워놓고 전체 차렷 했더니 자식들이 아빠 말을 들어서 차렷을 탁 했어요. 그래 아빠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앞으로 가! 하고 앞으로 탁 가는. 분명히 아빠는 앞으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들은 앞으로 가지 않고 일렬적으로 옆으로 가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아빠 말을 안 듣네. 왜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아빠 말을 안 듣고 옆으로 가냐. 그러고 보니까 본인도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누굽니까? 개의 아버지가 지 자식 개를 세워놓고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 개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는 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개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뭔가 하면 그것은 곧 죄의 찌꺼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 하는 것이 곧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과오로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기도를 얼마나 해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봐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저는 이 머리가 좀 둔해서 요즘에 사실은 전에는 화요일, 가끔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3편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3편이 아니라 2편의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주일 내내 이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고 또 작성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일주일 내내라고 해가지고 24시간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늘 그걸 인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새로운 빛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도 때로는 저것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 뭘까라고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유튜브를 좀 보게 되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몇 년 동안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됩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들을 수 있다, 없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저희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니지만은 저희 교회에 다녔던 어떤 분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대요. 제가 그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관찰해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저는 한편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계속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내가 너를 저 빛나는 별처럼 너의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우야,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정우야, 저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네. 저 누가 지었니? 내가 지었어. 그러므로 너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하여, 물론 말씀도 자세히 보지만 때로는 산으로 가고, 그다음 우리 어디 놀러 가면요, 그분 원래 없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바닷가에서 혼자 거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그다음에 출력 있는 파도 소리를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초기에 윌리엄 폴리와 포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직접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정우야, 오늘 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다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게 없어서 이야기한 게 없어요.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가 만약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직접 들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성경에 다 있는데, 내가 다시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직접 하셨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처럼
그럼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주 사람들이 끌리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목사처럼 되어야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제 얼굴이 막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감동받은 그 어느 성도님들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하여 저한테 질문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 그때 하는 분이 나는 5시간 기도하고 6시간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5시간 6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했다고 칩니다. 나쁠 건 없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들은 것하고 제가 얘기한 것하고 틀리면 어떡하냐고요. 다행히 그 들은 것이 성경 말씀과 똑같도록 한다면 다시 들을 필요가 없어요. 틀려야 됩니다. 예. 물론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다 똑같겠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요, 신앙적인 생활은 무지하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죠. 또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 음성 직접 듣죠. 김부대장도 하나님 음성 직접 듣죠. 그러면 하나님 음성 직접 들으면 다 한마디씩 다 하죠. 다행히 그것이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직접 들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5시간 이렇게 하다가 딱 잘못해가지고 귀신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어제 마태복음 4장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이끌려갔습니까?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쭉 흘러냈잖아요. 근데 육신은 가장 연약해졌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눈을 떠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인간의 연약한 점을 봤을 때 사단이 그를 모한 것에 예수님은 시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해. 거기 조건이 달랐어요. 무슨 조건이 달랐다고 어제 퀴즈에 말씀. 내가 하나님의 뭐거든? 아들이거든. 그는 예수님의 가장 그 40일의 기도의 제목 중에서 한 가지 제목이 들어간 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 그 자격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로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 그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에 깜빡 넘어갔어요. 여러분,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해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깜빡해서 귀신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거보다 또 아주 단계가 낮은 것이 방언이에요. 우리 교회는 방언을 잘 치지 않겠지만요, 다른 장관님 교회에서는요, 방언을 아주 성령 받은 증거로 삼고 있어요. 예, 방언.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너도 못 듣고 나도 못 들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냥 따따따따따 소리만 나고 방언 받는 이게 다행이죠. 만약 거기 메시지가 들어갔다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토를 답니다. 반드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들을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줬고요. 그래서 성경에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언의 신을 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더 이상 들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여러분 부족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찾아 드릴게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단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맞잖아요. 언제 말씀을 볼 것인가, 네.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할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간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던 그분은 한편으로는 끌리는 것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지금 계속 그런지 모르는 하루에 5시간, 어떤 때는 10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직접 듣는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그것이 필요할까? 필요하기도 해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원칙으로 높은 표준으로 딱 힘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단정을 못 지었어요. 예. 그러나 그분에게도 배울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깊게 느끼게 됩니다. 예. 우리의 정말 기도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정해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전부 다 24시간이 기도의 삶이 되었다는 걸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기도 제목이에요. 이 자체도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희생의 정의는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 그것도 희생이죠. 그리고 또 내 재산을 얼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근데 그러한 희생은 이것의 기준이 해야 돼요. 이것이라고 뭔가 하면 희생은 먼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고 하니까 좀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죄된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희생이에요. 네? 내 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희생이에요. 여기서부터 희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희생, 즉 이 희생이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어떠면 제가 어떠면이라고 해서 반드시는 아니에요. 어떠면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뭐라는, 그것이 거듭남이 아까 얘기했죠? 이름비를 받고 그 다음에 초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좀 더 풀이하고 한다면 나의 죄된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그 진리 아닙니까? 내 죄된 삶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나는 나 자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희생이에요. 이게 희생인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죠. 제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에게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 안 좋은 버릇은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좀 저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면은요, 우리 사모님, 우리 자기 말이 맞아 라고 하는 말을 쉽게 못해요. 자존심도 있고, 또 우리 집사람 말을 들으면 다 좋긴 좋지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더 이제 거절합니다. 이게 예를 드는 것이에요. 거절하는 거. 그러면 어느 때는 그 거절한 것이 연애 시절은 안 그랬지만 결혼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가 조금 낮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전히 저도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엄집사님하고 차 타고 오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분 남편께서 젊었을 때 그렇게 애들이 이제서야 조금 순이 죽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변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집스럽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완고한 인간이에요. 그래서는 이 완고함을 제가 버리면, 여러분, 근데 지금 와서는 불쌍하대요. 그게 뭔가 하면요, 완고함을 버리니까 그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려서 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불쌍한 거죠. 그것을 젊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이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가 앞으로 타는데 앞으로 안 가고 전부 옆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완고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완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로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나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그런 꼴을 못 보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고쳐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고쳐져요. 내 자신이 그대로, 그러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더 신경이 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옆에서 더 긁어. 이상하게 그래요. 잘하려고 하면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 잡고 말해요. 애들 데리고 놓고, 저희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놓고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정말 예배 좀 드리려고 마음 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겠다 생각하고 애들 다 불러놓고 이제 기도하고 참여하고 애들 따뜻해요. 그러면 잘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에보다 더 이렇게 오버하는 경우가 있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럴 때 인간은 뭔가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희생이에요. 나의 잘못된 모습, 죄된 모습을 그대로 바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오면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 앞에.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죄,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그 죄인을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뒤쪽으로 슬쩍슬쩍 그런 짓을 하고 있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겉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아주 의인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 돌로 치거라고. 너희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 그러나 그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꼬집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래 이제 나는 뭐 인생 포기했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죽음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간 것이에요. 예. 그리고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뭘 소원했을까요? 그래도 저분이 나를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사람인데 죽을 마음이지만 여러분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 사형수가 죽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정말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형자에 간 죄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봤던 그 무등산 타잔이라고 하는 박훈숙이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의 그걸 좀 봤는데요. 그가 여차저차 해서 철거 반원들 4명을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젊은 사람들의 젊은이의 삶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가 죽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가 살기를 원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희생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희생이에요. 내가 씻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희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지는 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인의 모습을 다 뒤집어 쓴 예수님의 모습은요, 저 예수 앞에 무릎 꿇어 있는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도 모든 사람의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그때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처음 믿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면은요 나의 모난 점은요 자꾸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율법에 작용이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변하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이른비가 내려오는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에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 이 세대는 악하고 또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이 우리의 삶을 새사로 만든다는 사실, 이 놀라운 특권에 저와 여러분이 참가하시는 우리 금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찬미가 641장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